예수님께서는 앞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번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 세 번의 화를 선포하시죠. 율법 교사를 향한 첫 번째 선포하시는 화는 46절에 나오는데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며 삶 속에서 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여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올바른 정신, 뜻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시키가 해서 번거로운 전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정작 그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 두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을 보면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을 하지만 정작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그럴싸하나 속으로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화를 면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체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율법 교사들처럼 세상으로부터 거센 비난과 거센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이들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구약의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에서부터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구약의 최후의 순교자 사가랴까지 이 세대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어서 무고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신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 마지막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먹는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자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올바른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짐을 부과함으로써 거룩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율법의 회복을 강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방법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인 예수님 또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에 져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겉과 속이 다른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짓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접붙인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